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 주제를, 이 제목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육신에게도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육의 양식을 먹어서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 생명을 보존하지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생명의 보존은 먹는 양식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영혼의 생명도 있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과 혼과 육을 각각 나누어서 우리에게 구성체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묶어서 하나로 보든 영혼을 따로 떼서 보든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은 각각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양식이 있느냐?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양식이 있듯이 영혼의 생명도 보존하는데 필요한 양식이 있느냐?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도 양식이 있다면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는 양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양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육신 자체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육신의 생명은 8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그 수명에 대한 기한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의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건강의 관리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80, 90, 100세 이렇게 사시게 됐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00세라는 기준을 봐도 어쨌든 간에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시간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동안에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도 영혼이 같이 가지만 육신과 영혼이 딱 분리가 되는 순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했어요. 왜? 영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은 만들어진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을 재료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은 육신과 딱 분리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영혼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작별하고 난 이후에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건강하고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아프지 말고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잘 살아야 돼요. 평안하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신은 언제든지 죽고 병들고 시들어서 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양식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부분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조각을 맞춰가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볼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먼저 일단 한번 가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장면, 이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서 마치 양을 잡아서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이 양을 잡았는데 수컷으로 잡았는데 아무 때도 쓰여지지 않는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흠없고 티가 없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1년 된 수컷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이유는 1년 된 수컷은 아무 용도에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다른 어떤 목적과 다른 어떤 용도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목적,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된 수컷으로 오시는데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앞에 구절에 보면 10일 날 메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양을 잡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말뚝을 박아놓고 새끼줄을 목에다 묶어가지고 양을 묶어놓은 날을 그 앞에 요 앞에 성경 구절에 보면 10일째 메었다가 이렇게 말해요. 10일째 메었다가 14일까지 간직했다니까 10일 날 메어서 14일 간직했으니까 며칠 간직된 거죠? 3일 간직된 거죠. 3일 맞죠? 3일 동안 간직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한 날이 3일이에요. 3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이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잡히신 날짜를 기준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신문당하는 날짜가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장차 오시는 예수님과 같은 말씀으로 연결되는지를 제가 지금 금방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표가 고린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열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시작.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그 양을 잡던 그 사건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5장 7절에 바울이 딱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은 것은 오늘날의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내 마음속으로 믿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어린 양의 유월절 양처럼 먹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더 깊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의 위치에 서서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먹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먹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이 더 깊음이 있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자, 미가서를 보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대요? 베들레헴이래.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앞으로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먼저 예언을 했는지를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긴 오시는데 그분이 태초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분. 할렐루야.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근본에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오셨느냐?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지형의 이름의 뜻이 뭐냐? 따릅시다.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지역의 이름의 의미와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면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창세기 12장 6월절에 잡힌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신 그곳에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표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태초로부터 근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누우신 곳이 어디냐? 누우신 곳이 구유에 구유. 태어나신 곳이 떡집, 누우신 곳이 구유. 뭐가 좀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양식이잖아요. 양식. 떡집도 양식, 먹는 그릇을 만든 구유도 양식. 그러면 예수님은 자체가 상징적인 게 뭐예요? 의미가 양식이야. 예수님은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한번 보세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잘 봐봐요.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 그 다음에 몇 강줄이? 12강줄이 남겼어요. 기적을 일으켰죠.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에 가봐요.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광야에 굶주린 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5,000명 먹이고 12강제를 남겨놓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많은 광야에서 5,000명 먹은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너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양식이다. 나는 너희들의 양식이다.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먹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을 먹는 자, 믿는 자 플러스 먹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그 밑에 쭉 내려가면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생명과 연결시키는 모든 예수님의 조건 사항은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조상이 먹었던 떡이 뭐예요? 만나야 만나. 이 떡과는 전혀 다른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8절의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사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먹는 이 떡보다, 너희가 굶주려서 배고파서 먹는 너희들의 이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 양식보다 내가 더 귀한 양식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뭘 지금 강조한 거예요? 육을 강조한 거예요? 영을 강조한 거야? 영을 강조한 거예요. 영을. 아까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태초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 떡집. 누우신 곳이 어디? 구유. 전부 다 먹는 것으로 쭉 내려오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면서 육을 위한 양식보다 영을 위한 양식이 더 크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주실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을 듣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먹는 것으로. 분명히 먹으라 했지 들으라 하지 않았다고요. 에? 예수님을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넣을 때 듣는 것으로 넣는 게 아니고 먹는 것으로 넣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8절 다시 열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광야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먹었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먹어도 죽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천지백갈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어도 죽는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진짜 천지백갈입니다. 예?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광야 교회에서 말씀을 먹었거니와. 그런데 죽었다. 말씀을 먹어도 죽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광야 교회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도 광야 교회 아닙니까? 광야 교회. 광야 교회에서 그럼 우리는 뭘 먹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먹어도 죽었거니와. 오늘날 너희들은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라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오늘날 광야 교회는 그 전에 과거의 광야 교회처럼 그런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오늘날 예수가 주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주는 양식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고요.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뭐를 준다? 만나.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만나를 먹어야 되느냐? 감추어져 있던 만나. 구약의 광야 교회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아침마다 내려진 만나. 그죠? 오늘날 광야 교회에서는 우리 보고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는 거죠. 어떤 만나? 감추어진 만나 먹으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감추어진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비밀의 말씀, 좀 거기다가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오늘날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만 삽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는 아무 것이나 만나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분명히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라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쓰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 9장.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 앞에는 마당이죠. 마당에서 첫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물 항아리가 있는 기도 분향단이 있는 성소, 떡상이 있는 성소, 그다음에 그 성소 문을 열면 그 안에 지성소, 지금 이걸 지성소라 말해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요 안에 뭐가 있나 보세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뭐를 담았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선들이 있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궤 안에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십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뭐가 있어요? 금항아리. 요즘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럼 이 법궤 안에 금항아리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감추어진 만나죠. 감추어진 만나.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마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타가소 같아. 타가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타가소 같아. 왜 그럴까?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에 관심조차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 자,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9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부드럽고 우유부단하고 쉬운 것으로만 위로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말씀에 안주하고 좋아하는 거, 즐겨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감추어졌던 만나가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당에다가 집에다가 떨어뜨린 만나야.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어진 만나들 너희들 다 먹지 않았지 않냐? 하나도 안 먹었지 않느냐? 하늘에서 그냥 우수같이 떨어지는 그 만나만 너희들 먹지 않았느냐? 근데 다 죽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감추어진 만나 먹은 적이 있냐? 에? 그 법궤 안에 분명히 감추어진 만나가 있었는데 그거 안 먹었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날에도 뭐예요? 법궤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법궤만 쫓아가면 됐잖아. 법궤만. 법궤를 안 쫓아가서 다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감추어진 만나에 전부 다 외면을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광야 교회에서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니까.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감추어진 만나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지, 죄를 가지면 되는지, 죄를 버려야 되는지, 죄의 모양을 허용해야 되는지, 죄의 모양을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모든 말씀의 기준이 전부 다 감추어진 만나예요. 감추어진 만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바깥에 떨어져 있는 만나, 그런 만나를 그냥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형편껏 수용하는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냥. 자,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받은 자, 이게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감추어진 만나예요. 감추어진 만나.
법궤는 하나님 소관이잖아. 하나님 소관.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 에?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느냐. 에? 그러니까 감추어진 만나, 그 만나를 내가 먹어야 내 영혼의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은 영혼이 사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혼이 사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몽사가 말을 전하는 그 말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런 자라도 하나님이 친다 했어요. 내가 친다 했어요. 선지자들 내가 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안 보냈대요. 내가 보낸 종도 아니고 내가 보내어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한 적이 없대.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아닌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 빠진대. 그리고 소경이나 다름이 없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광야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그냥 마당에 떨어진 그냥 만나를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법궤 안에 있는 감추어진 만나를, 즉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만나를 먹어야만이 내 생명이 보존된다.